하나님 말씀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끝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어제 저녁까지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 밖을 벗어져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구나 다 만나야 하지만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읽었던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서야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정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지 오늘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이렇게 좀 무너지고 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한테 그 몸 상태를 이렇게 진찰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의 의사가 그 환자에게 약부터 줍니까? 수술부터 합니까? 약부터 줘요? 수술부터 해요? 예. 자신이 없어요? 대답이? 진찰부터 하죠, 진찰. 진찰이라고도 되어 있고, 레위기 13장에는 또는 진단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진단이라고. 근데 레위기 13장에 이제 뭘 진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몸에 무슨 반점이 있거나 이렇게 이제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게 요즘 이제 나병이라고 뭐 한센병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문둥병인지 아닌지 이렇게 진찰을 받아보라고 하는 얘기가 2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찰을 받아봐라, 진단을 받아봐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검사를 해놓고 나면은 결과를 보러 간다 그래, 결과.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죄병입니다, 죄병. 이 죄병과 문둥병을 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에베소서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그래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고 3년, 나만 알고 3년, 그리고 남도 알고 3년,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 하나훈 씨라고 하는 그분이 썼던 문둥이 시인이지요. 근데 그분이 쓴 그 시집을 이제 사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 참 가슴이 아리고 아파져 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문둥이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문둥이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유전적으로 문둥병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우리나라의 그
도청인가 하는 곳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고 3년, 내가 알고 3년, 남도 알고 3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기가 딱 되니까 그 몸에 문둥병이 딱 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웃수 소록도라고 하는 그 문둥병자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남은 생애를 보내면서 그 시를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쓴 시에 보면은 황토길을 걷다 보니까 발가락 하나가 없어졌네. 또 한참을 걷다 보니까 또 한 개가 없어졌네. 막 그런 것이 나오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그 감각 세포가 먼저 마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렇게 뭐 귀가 일그러지고 코가 일그러지고 막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씩 끊어져도 그게 아픔을 느끼질 못해요. 이 신경이나 감각 세포가 뭐 어느 정도는 고통이 있겠지만 그래서 손가락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렇게 시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써놓은 짤막한 시귀절 중에 참 슬프게 다가온 게 뭐냐면은 지나가 버린 것은 모두가 다 아름다웠다. 여기 있는 것 남은 것은 여기다 버리다 문둥이다. 옛날에 서서 우러러보던 하늘은 아직도 푸르기만 하다마는 꽃과 같던 삶과 꽂힐 수 없는 삶의 갈등 사이길에 쩔뚝거리며 서 있다. 그 짤막한 시 그 한 소절이 얼마나 마음을 아리게 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러러보던 하늘은 아직도 여전히 푸르기만 하고 세상은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데 남은 것은 여기고 버리고 문둥이가 되어서 나는 쩔뚝거리며 여기 서 있구나. 자기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 갔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각이 없는, 그래서 감각 없는 자 돼요. 그랬는데 이 문둥병도 죄병도 감각이 없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둥병이라고 진찰 결과가 딱 나와지잖아요. 이렇게 나와지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 틈에서 함께 못 살아요.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고 격리를 시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환자들 사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병이 걸리면 천국에서 분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죄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래서 분리가 되는데 이제 집에서 쫓겨나죠. 정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족들하고 살다가 이제 그렇게 나환자 있는 곳으로 쫓겨날 때 쫓겨나는 사람이 이 문둥병자가 해야 할 그 행동이 있어요. 어떻게 가라고 했냐면 일단은 머리를 풀어요. 머리를 다 풀어헤쳐요. 그러면 자기 옷을 팍팍 찢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웃입술을 이렇게 가리우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부정하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참 저는 그 레위기 13장을 쭉 읽다가 참 이 사람의 심정이 어쩔까.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자기 옷을 막 팍팍 찢고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내 옆에 오지 마. 나는 분리되고 여기서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못 살고 나환자들 모이는 곳에 가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진찰하고 진단하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죄병이 든 사람인지 아니면 죄병이 완전히 치료되고 해결된 사람인지를 진찰받는 시간입니다. 진찰 결과가 나와서 내가 만약에 깨끗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문둥병자인 것이 발견된 사람은 정하다 그랬어요. 근데 일부분만 이렇게 문둥병이 든 사람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이 발견된 사람.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이전에도 한번 발견이 돼야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거듭난 이후에도 내가 그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전체적으로 건질 것이 없는 100% 문둥병자인 것이 발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100% 내 가슴에 밀려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그 샤론과 셋당을 그 옆에 21장에 보면 내가 보니 이제 이렇게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판대도 지옥도 천국도 다 보여줬어요, 요한이. 그래서 여기 지금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심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온 세상을 다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해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고 시편 7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렇게 놓고 로마서 2장이나 야고보서 5장에는 그날을 진노의 날이다, 도살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심판 중에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은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해버리는, 옛날에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 불로 심판할 그런 심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와 그 위에 탄 자를 보시는데 그가 그 철장을 가지고 공의로 심판하면서 온 세상을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시간이 한번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너희가 전한 그 복음을 외면하고 거절하거든 그 마을 밖에 나와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라도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해가지고 듣지 아니하면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돌아서 그런 얘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날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날 영접지 아니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동네가 심판날에 소돔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지구상에 한번 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여기 두 번째 심판,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심판이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죠. 생명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로 이 두 번째 심판은 우리가 이 심판은 받지가 않죠. 그래서 이 심판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심판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드러나서 각각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여기 우리가 그 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심판대. 그래서 이 심판을 이제 나누다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 심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벌받을 이제 부활해서 온 사람들 중에 여기 영원히 벌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 생명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다가 던져버린다. 그렇게 아까 문둥병자는 자기가 이렇게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자기가 떠나지만 이 지옥은 그냥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그냥 거기서 너무너무 슬피 울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날들이 모든 인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전도서 그 11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경고하신 그 심판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벌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의인들이 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이 성경은 계속 나누고 있어요. 기준이 빛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죠.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물과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고 자꾸 나눠요. 가인과 아벨로, 이삭과 이스마엘로, 에서와 야곱으로.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의인과 죄인으로,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자꾸 나눠요. 양과 염소로. 그렇게 계속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나눠버려서 한쪽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받은 사람들이고 또 한쪽은 영원히 벌받을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은 자꾸만 나눠버리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원한 영적으로도 죽었고 그리고 영원히 또 죽음의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이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딱 갈려지고 마는 겁니다. 이 지옥은 우리 이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발밑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죠. 너무너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거라. 그러니까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대적 사단과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사단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영한 불못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년이나 100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거기서 이를 갈면서 괴로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황못이라고도 황천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유황이 막 타면은 지글지글 끓어가지고 이렇게 못이 연못처럼 되는 거예요. 끓는 연못이 되는 거죠. 그런 곳에다가 던져버리고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라고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지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내가 안 갈 곳을 가서 발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발도 찍어버리라. 그래서 그렇게 불구자가 돼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삼겹살을 굽거나 생선을 구우면은 거기다 이렇게 소금을 치면 소금이 툭툭툭 하고 튀죠.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당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할 때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 부자가 음부에 던져지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혀 끝에 발라달라고 막 고통하는 것이 지옥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당하리라. 저는 그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어디에서 한번 체험해 봤는가 하면은 그 찜질방은 찜질방인데 이렇게 그 야외 찜질방 갖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적대기를 딱 걷고 안에 딱 들어가요. 그럼 거기가 이제 제일 뜨거운 방도 있고 그 다음 뜨거운 방도 막 있고 이렇게 돼 있더만요. 근데 처음에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제일 뜨거운 방으로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그것도 그냥은 안 돼요. 수건 큰 거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그리고 탁 앉았어요. 앉았는데 내가 하나 둘 100가지만 세고 내가 나가도록 내가 버텨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막 이 열이 확 밀려오는데요. 10가지 정도 세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10, 20, 30, 40, 이렇게 가버리더라고. 나도 모르게. 얼른 도망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도망 나오면서 거적대기를 걷고 확 나오려고 하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만약에 밖에서 이 거적대기를 누가 확 닫아버리고 못 나가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오니까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와, 이런 찜질방 정도도 이 정도로 뜨거운데, 그런데 지옥은 거기 비하면 뭐, 근데 사람이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죽지도 못하는 곳. 그곳에서 1년도 100년도 아닌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 그래서 불못에 갖다가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가야 할 곳에 같이 가기 때문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회 열심히 나오신 분인데, 그것도 수십 년간을. 근데 점검해 보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다 주님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와대에 가서 10년이나 20년, 30년간 봉사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아들, 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삼성이나 큰 회사에 취직해서 어떤 삼성그룹에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회장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청와대 근무를 안 해도 대통령의 아들, 딸로 태어나면 대통령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내 아버지가 되려면은 회장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막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여기는 이제 그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좁은 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갑다. 그리고 넓은 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1절에 와서 딱 보니까 그게 딱 갈려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주여 주여 이렇게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해요. 그것도 막 감정 넣어가지고 기도원 가면 막 주여 주여 하다가 그제도 제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요. 주여! 하고 고함을 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에게 들려왔던 것처럼 세미하게 들려져요. 하나님이 귀머거려. 주여! 한다고 오냐 그러고 주여 그러면 뭔 소리 했냐 이럴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하고. 근데 그냥 주여 주여 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정도 하려면 여러분 보통 신학 나와서 목사 그것도 수년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흉내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모릅니까? 라고 하는데 23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냥 모른다고도 안 하고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막 했는데 여러분 유대민족들이 태어나서 8일 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할례 받고 그리고 12살인가 13살에 성인식을 하고 그리고 신명기서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는 사랑을 하고 막 줄줄 계속 모세의 오경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아버지는 마귀다. 너가 아버지는 마귀야. 그러니 성이 안 나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예.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려면은, 여기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떠나가라는 게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불법. 불법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 이렇게 짝이 있고 답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인가 4장 5절인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죄를 행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그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남아있는데 호리만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눈꽃만한 죄 호리는 원전, 리모호 당시의 이 돈의 가치 지금 우리 걸로 하면은 1원짜리 요즘 길거리 떨어지면 주워가지도 않죠. 예.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작은 죄만 하나 있어도 그 죄가 자기를 끌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천국 갈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그 뒤에 23장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3장. 그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15절에 한번 보십니다. 15절,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무슨 자식이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을 교회 오십시오 해서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라 그랬어요. 나도 눈을 못 뜨고 내 앞길을 못 보는데 다른 소경을 내가 인도한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은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 중에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디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바리새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이틀씩을 금식을 해요. 소득의 11조도 잘 바치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는 같이 상종도 안 해요. 그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또 보면 뭐라면 바리새인 중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우리나라 뭐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파 중에 3대 종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다른 종파에서 우러러 볼 만큼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엘리트 그룹들입니다. 종교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재판을 열어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멀리서 이제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이렇게 소문을 듣고는 낮에는 체면이 있어 아마 못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와 선생님 내가 이렇게 뭘 지켜봤는데 하시는 표적과 이적들을 내가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거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보는 척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야야 네가 고맙다 어떻게 나를 알아봤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 친절하지 않는 예수 그 책 읽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친절한 척하지 않아요.
아주 그 면도칼로 자르듯이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아니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잡혀 죽었어요. 어차피 뭐 죽으려고 기록된 대로 오셨지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3절에 보시면은, 어제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그 3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리고는 그 뒤에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볼 수도 없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또 한 번 born again 한 번 더 나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 번 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거듭난 날을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탄생을 해야 성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탄생은 모든 생명의 탄생은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일날이 60년도 생일날이 있고 남자는 군대 간 날도 있고 또 입학한 날도 있고 뭐 졸업하는 날도 있고 그런 것처럼 거듭난 순간이 있어요. 깨달은 날부터 그랬어요. 앞선 모든 위대한 선진들은 그날을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에 거듭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D.L. 무디는 1855년 4월 21일 날 거듭났고 영국의 존 뉴턴은 1748년 3월 21일 날 거듭났습니다. 미국의 찰스 피니는 1821년 10월 10일 오전 11시에 거듭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영국의 찰스 스펄년은 1850년 1월 6일 날 오전에 거듭났습니다. 중국의 워치만니는 그 사람 17살 때인 1920년 4월 20일 밤에 거듭났습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은 1654년 11월 20일 월요일 밤 자정부터 그 다음 날까지 그 사이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철학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화 막 그렇게 자기 일기장에다가 약 800개 정도 된 것을 써가지고 안에 양복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꼬매버렸죠. 그 사람이 죽은 지 8년 후에 그게 발견돼가지고 지금도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어요. 자기가 소중한 걸 혼자만 하고 딱 감춰보려고 해놨던 거예요. 거듭난 분명한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덴마크의 제렌 키엘케고르는 1838년 5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제가 마음에 닿는 것을 하나 적어놨는데요. 인간의 가장 큰 오류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글을 써놨어요. 인간의 가장 큰 오류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만은 이기주의에서 나온다. 교만에서 온다. 그것이 유일한 치료제는 절망이다. 치료제가 절망이래요. 사람은 극도로 비참한 절망에 빠졌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자기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한없이 무력하고 형편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그때가 바로 이성보다 상위에 있는 것, 절대적인 신을 찾게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참한 고통 속에서 가슴에 상처 있고 찢겨질 때 비로소 상위에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이날 거듭나고 나서 자기 일기장이라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무한한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했던 말씀. 그 사도 바울의 환호성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이것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완벽한 기쁨이다. 나는 내 기쁨에 대해 기뻐하고 내 기쁨과 더불어 기쁨을 통하여 기쁨에서 기쁨 안에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기쁨을 기뻐한다. 나는 참된 기쁨을 얻어 이제 참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혹시 기억나요?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사람의 책을 읽다가 아이고 형님 그만 좀 와서 그냥 기쁘고 감사하다면 될 텐데 기쁨에 대해 기뻐하고 내 기쁨과 더불어 기쁨을 통해서 기쁨 안에서
이렇게 막 써놨어요. 15번이나 15번이나 기쁨이라는 말. 얼마나 자기 인생에 태어나서 최고의 날이죠. 최고의 행운의 날이죠. 주님을 만날. 그래서 여러분 폴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철학자 이렇게 얘기해서 길을 잘못 들면 아무리 뛰어도 소용이 없다. 잘못 들면 그렇죠. 방향을 잘못 정하면 아무리 뛰어봤자 헛수고죠. 돌아서야죠 거기서.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를 끼울 자리가 없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 처음 시작.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42.195km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은, 처음에 10사람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막 100명이 뛰고 있어요. 출발 라인에서는 10사람이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100명이 뛰고 있어. 그럼 몇 사람이 가짜예요? 계산도 안 나와, 이제. 자, 이 출발선상에서는 10사람이 출발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뛰다 보니까 100사람이 뛰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가짜예요? 90명은 가짜예요. 그럼 90명은 끝까지 뛰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출발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은 뛰어봤자 헛수고예요. 상이 없어. 돌아와서 이름 적고 다시 뛰어야 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출발, 자기가 정말 신앙을 새롭게 출발하는 거듭난 날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495장 찬송을 우리가 자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자, 이 죄짐을 내가 벗을 때가 있었냐 그 말이야. 그 죄짐을 벗어버릴 때가 내가 있었냐. 존 버년의 천로역정을 보면은 막 평생 지고 다니는 그 죄보따리가 십자가 앞에서 딱 굴러 떨어지죠. 그렇게 내 죄짐이 한번 벗겨진 적이 한번 있었느냐 그 말이죠. 221장 찬송가에 보면은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내 중한 죄짐을 벗어버렸네라고 찬양을 드려요. 그런 날이 정말 내 인생에 한번 있었냐 그 말이죠. 우리가 그 209장에 보면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옛날 찬송에는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나고 나서 얼마나 기쁘게 떠드리는지 몰라요. 예.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그런 날이 내 인생에 한번 있었냐 그 말이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내 인생에 한 번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간증을 해보라면 간증이 없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해도 대답이 묵묵부답이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안다 그래. 죽어봐야. 여러분 죽어봐야 알면은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다시 아까 이 키르케고르처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막 그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데 뭐가 기뻐요? 뭐가 기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서 이 나만 아는 증거가 있어요. 데살로니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여 하는데 그건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진짜 주님을 부르려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라고. 성령이 오시고 나면은 아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오고 나면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면은 시편 119편의 말씀이 이렇게 실제가 돼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니다. 신학 진짜 앞에 안 가도 여러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이 성경을 기록하신 영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해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영안이 열리고 성경을 읽으면 꿀맛보다 더 달아. 이게 그렇게 열려져야 돼 심령이. 근데 이게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가를 모르겠어. 뭔 말인가.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자 그래. 열어놔도 캄캄한데 덮어놓은 성경이 더 캄캄하지. 이거. 수박 그달교 쪼개서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읽어봤자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성령이 너희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영안이 열릴 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성경은 큰 확신으로 되어 있다고 했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다른 사람 필요 없이 내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냥 아까 주여주하는 사람이 뭐예요? 면허증 없어도 운전을 잘할 수 있어요. 경찰관만 안 만나면 돼. 면허증 없어도 운전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면허증이 없을 때 경찰관을 만나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지옥 갈 조건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게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심령 안에 자신이 없. 지금 주님 오시면 가다 당신이 이 땅에서 인생 끝나면 천국 자신 있으면 마음에 지금 확신이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감사합니다가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이 내 안에 한번 있었냐.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저희 아들이 소방관인데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 불조심,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죄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꾸만 우리가 서로 그 문제를 놓고 간증해봐야 되고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왜? 가짜가 있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실컷 형제자매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라면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풍수 집안망하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갈라디아 6장 3절 말씀이요. 아무것도 되질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고 살아. 스스로 속아, 스스로. 나는 그냥 거듭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뭐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묵상을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통 마음에서 꿀맛보다는 그냥 졸음만 오는 게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아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고 그랬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어떻게 책들에 전부 기록을 할까요? 시편 139편에 한번 찾아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록을 하려면 보셔야 되잖아요.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의 정령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 날.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 어둡거나 밝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다 아셔요. 시편 44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아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비밀. 근데 어제도 우리가 이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은밀한 일들을 그랬죠. 은밀한 것. 다 감춰진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해 주신다. 마음의 비밀, 에스겔 11장에 보시면은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 보시면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 찔러 쪼개버린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 벌거벗어 보이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심령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눈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이게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보시도록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율법이 있어야 이렇게 그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죄로 정해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613가지가 법이 있는데요. 행하라가 248가지가 있고 행치 말아야 할 것이 36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치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죄가 되고 행해야 할 것 중에 하나라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축소를 시키면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지죠. 마태복음 22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는 하나님께고 하나는 사람을 향해서예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금방 결론이 드러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 앞에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이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사오니. 그러니까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많이 들었겠죠. 예, 말씀도 듣고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마라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킨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말씀을 하셨냐면은 21절이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아까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다 지켰다고 했으면은 진짜 실제로 지켰다면 자기 재물이 남아있어야 돼요? 안 남아있어야 돼요? 안 남아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한 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여쭤봤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두 번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쭸어요. 그 전철을 지금은 잘 없는데 전철 타고 가시다가 장님들이 이렇게 이제 바구니 들고 이렇게 오는데 막 하모니카 이렇게 불고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찬송. 지금은 못해요. 뭐 그 장사 하시는 분은 다음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막 그렇게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네. 옛날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쭌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 그런 분들을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두 번 도와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쭸어요. 그러면은 보통 그래요. 저게 10,000원 전철이라도 저쪽에서 하모니카 소리 나오고 그 장님이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져요. 다 이렇게 길을 다 열어주죠. 빨리 지나가시라고. 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여러분 지갑을 꺼내서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도와드린 적이 있냐고요? 대답을 안 하네. 저는 몇 번 도와드려 봤는데 여전히 이기주의자인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만약에 지갑을 딱 열었어. 그런데 보니까 50,000원권이 있고 10,000원권이 있고 5,000원권이 있고 1,000원권이 있어. 내가 지난번에 여쭤봤어요. 그분한테. 그랬다면 얼마짜리를 꺼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000원짜리를 꺼낼 것 같은데. 그러면 내 몸 같이 살아간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 50,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있으면 얼마짜리 갖고 싶어요? 그럼 50,000원짜리를 드리면 내 몸처럼 살아간 거예요? 나는 다 갖고 싶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냐면 카드도 드려야 돼. 아니, 지갑채 다 드려야죠. 그럼 내 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얻어먹고 살아라고 그렇게 냅두면 내 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모시고 와야죠. 집에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쓰고 살아야죠. 그래야 내 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밉다거나 막 더럽다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야 돼. 왜? 사무엘상 16장에 보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이 중심을 봐, 중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렇게 했을 때 사랑이 되는데 이 청년은 지켰다고 했는데 재산이 엄청 남아있어. 그러니까 정곡을 예수님이 탁 찔러버리니까 못 지켰구나. 그렇게 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많이 범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딱 범하면 그냥 지옥이에요. 613가지 중에서 하나만 딱 범하면.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구약에는 실제로 행한 것을 얘기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5장 이제 구약과 신약을 딱 갈라서 말씀하시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이죠. 21절이죠.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형제에게 뭐하는 자가요? 예, 썩내는 사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라가가 욕설도 큰 욕설도 아니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아 이렇게 미련한 놈 이런 욕설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에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의 이 조건인 거예요. 그 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27절에 보시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실은 심령 안에 일어나는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죄로 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번호키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 잘못 누르나 두 개, 세 개 잘못 누르나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이 안 열리고 똑같이 그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나는 이건 했는데 저건 안 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만 걸리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왜
왜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들과 마음에 없는 것들을 구분을 자꾸 하시는가 하면은요,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도피성을 6개를 지어라 그랬어요. 도피성을. 근데 누가 피하는 곳이라고요? 살인자가 피하는 곳이래요. 살인자가. 그 살인을 했는데 왜 거기 도피성에 가서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아들이나 딸을 내 친척 누가 죽였어 그러면 쫓아가서 그 사람을 쳐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율법대로.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대로 갚아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는데 이게 보니까 도피성을 지어놓고 거기 어떤 사람이냐면 그 16절에 보시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또 반드시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죠. 연고고자 죽일 살자인데 사람을 일부러 죽인 자는 쫓아가서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도피성에 도망갈 이유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옆에 22절에 보세요.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한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서 도피성으로 다시 피신해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라고 말이죠. 그래서 도피성을 6개를 지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혹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을까 봐서 멀리까지 도망가려고 그 도피성을 찾아서 막 가려고 하면 뒤에서 쫓아가가지고 잘못하면 잡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6개나 지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여기저기 6개를 빨리 도망가서 그 생명을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신명기 1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9장. 19장 4절에 보십니다. 살인자를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죽게 함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우연히 원한 없이 아까 그랬잖아요. 산에 같이 벌목하려고 도끼를 들고 벌목하러 갔는데 도끼자루가 되게 시원찮게 박혔던 모양이죠. 탁 찍었는데 이 도끼가 쇠도끼가 날아가가지고 이 이웃 사람의 뒤통수를 때려가고 이 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빨리 이게 죽일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죽일 마음이 없이 마음의 계획한도 없고 작정한 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죽인 것이 이렇게 도망가서 숨을 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호수아 20장 5절에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미워함이 없이 그를 죽일 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그를 죽였어. 그럼 빨리 도망가서 숨고 그 사람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아까는 실제로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죄가 적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실제로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보호를 해줘. 근데 여기는 마음에서 이제 구약에는 다 형제간들이요. 이제 신약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다 그러면 살인죄래요. 살인자라고 하나님이 딱 그렇게 판결을 내리세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실제로 죽였어도 마음이 없으면 살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안 죽였어도 마음에서 미워하면 살인자로 하나님이 딱 판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때렸어 그러면은 손이 때렸어요, 마음이 때렸어요? 예, 손은 마음의 심부름꾼이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서 아이고 저걸 그러면 그걸 살인해버린 거예요. 예. 저걸 여러분 만약에 소리 안 나는 만년필 볼펜만한 만년필 총이 있다고 여러분 누가 이런 총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도 몰라. 근데 이런 만년필 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한 번에 탁 그 사람 죽어. 그러면 이 총을 여러분 한 번도 누구에게 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저건 꼭 한번 쏴주고 싶은 사람 없었을까? 제가 이렇게 가끔 여쭤보죠. 만약 여러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단 한 번이라도 미워할 때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죽어버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루 지났는데 그 사람 죽어버려. 내가 한 번 미워한 사람은 하루 지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 주변에 몇 사람이나 죽었을까요? 내가 누구를 한 번 미워했는데 그런데 하루 지나면 그 사람이 진짜 죽어.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몇 사람이나 죽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는 살아있을까요? 어째요? 아내나 남편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자녀들은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시어머니나 며느리는 살아있을까? 세상이 멸망해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 바퀴벌레, 고부간의 갈등, 예, 그게 두 가지가 남아있대잖아요. 혹시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죽은 자는 없을까요? 내가 한 번이라도 미워하면 그 사람이 진짜 죽는다면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죽은 자는 없을까요? 나 때문에. 회사의 상관이나 사장님이나 회장님은 무사할까요? 혹시 운전하는 중에 주변에 다른 차량의 기사님들은 무사하실까요? 그러면 나는 살아있을까요? 나는. 여러분 자신은. 한 번도 누가 자기를 미워한 적이 없을까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피장파장이다. 네. 피장파장이요. 우리 다 살인자요. 우리 다 살인자요. 미워하면 하루 뒤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이 구목사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속된 말로 지은즉 뒤졌지. 살아있겠어요? 우린 모두가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 마음에 음탕하고 이 음란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너는 간음할 것이다가 아니고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음란하고 추한 생각을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개씩 빠진다고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두 개도 아니고 한 번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상상을 했거나 생각을 했거나 그럴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개씩만 빠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빠질까요? 한 개도 안 빠질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뭘로 늙었어? 다 잊어버렸어. 그런 생각.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악한 것들이 세상에 죄를 가르쳐준 학교 있을까요? 죄를 가르쳐준 학교. 다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교회 와도 학교 가도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왜 죄가 막 나올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6장 43절에) 보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시게 되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왜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냐 인생이. 씨가 악해요. 씨가 악한 씨가 떨어져서 그 씨로 말미암아 탄생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낳고 모든 인생들이 그 더러운 씨앗에 연결돼서 우리 본성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타락한 본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제목을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사하잖아요. 우리가 복사기에 복사를 하잖아요. 그럼 원본에 어떤 점이 찍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복사되어 나온 것도 계속 그 점이 찍혀서 나와요. 그러니까 낳고 계속 그 점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 더러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서 그런 더러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꿩 새끼는 산으로 가고 오리 새끼는 물로 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농부가 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꿩알이 있고 오리알도 있어. 그래서 닭이 알을 품다가 같이 넣어본 거예요. 넣어봤는데 같이 부화를 했어요. 근데 갓 태어났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암탉이 꼭꼭꼭꼭 하고 이제 밖에 이렇게 건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몇 녀석이 물로 풍덩 뛰어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답이 뭘까요? 오리 새끼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거기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참 다니다 보니까 몇 녀석이 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왜 그래요? 꿩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죄를 가르쳐주는 학교도 없고 부모님도 윗사람들도 모든 주변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게 의롭게 살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왜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그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나올까요? 왜 그래요? 죄시니까 그래. 죄시니까. 우리가 성씨를 따지면 영적으로는 다 죄시예요. 그래서 모태에서 죄 중에 하나를 잉태했다라고 그렇게 이 다윗도 자백하고 있어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여러분 팔당 수원지에서 서울 시내 모든 수도꼭지에 이 물을 공급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팔당 수원지 물이 똥물이면 수도꼭지 못 물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수도꼭지를 열심히 닦고 소독하고 하면 무슨 물이 나와요? 그래도 똥물 나와요. 수도꼭지를 새 걸로 갈아 붓는 무슨 물 나와요? 똥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죽었다 깨나도 그걸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흘러 들어온 게 계속 이 피 속에 섞여 있어. 여러분 연탄을 몇 년간을 씻으면 하얗게 될까요? 연탄. 예? 연탄 몇 년간 씻으면 하얗게 돼요. 대답 안 한다. 그만할래 이제. 평생 씻어도 연탄 색깔밖에 안 돼요.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옛날에는 뭐 상놈 양반 되려고 아무리 갓을 쓰고 해봤자 신분이 상놈이요. 지금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낳고 죄인은 죄인을 낳고 계속 죄인이 죄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꾸정물을 이 유리컵에다가 딱 담아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래 두면은 딱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데 거기에 살짝 흔들어 버리거나 안에 조금만 저어지면 팍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교도소 가고 뭐 감옥 간 사람들을 저런 나쁜 놈 자식들 저런 놈들은 막 쳐 죽일 놈들 이렇게 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기회가 오고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그들은 거기에서 넘어졌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예. 그래서 결국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7장. 주님은 다 이게 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사실은. 이건 왜 손을 안 씻고 먹냐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19절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먹는 거 말이에요.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디서? 속에서. 곧 돼지의 마음에서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 쭉 보세요. 그 13가지 중에 한 가지도 쓸만한 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가득한 자요. 예. 절반만 찼다고요? 가득하다고요? 그게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 그래서 그것을 조금 교육을 잘 받고 교양이 좀 있고 그래서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그걸 감출 수 있는 기술이 좀 발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캠벨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썼는데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반드시 저속하고 천박한 모습을 지닌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것들 자체는 고상하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참여할 때 그것들이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될 수도 있다. 저속하고 천박한 것들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만일 자기를 위한 것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른지는 자기 사랑의 동기가 되어 나온 것이므로 천성을 향해 다름질하는 성도들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고상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전부터 온유한 성품이나 고상한 인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절한 봉사와 섬김으로 사회에 유익을 끼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거금을 기부하거나 자기 재산을 다 털어 자선사업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 모든 일은 선악과요 이스마엘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줘. 봉사도 하고 이웃들이 거금을 기부하고 다 털어 자선사업도 하고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자기 가진 것 모든 것으로 다 이 자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 아무리 그렇게 다 해도 그것이 만약에 주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선악과에서 나온 것이다.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나의 행위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출발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역시 이스마엘을 산출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 이것은 선악과에 불과한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선하게 보이지만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를 속에서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이런 것들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발견해야 돼. 이게 발견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발견이 되는데 그게 발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랑도 내 안에서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에 보시면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랬어요. 가득하게 차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그러니까
부패된 거, 썩은 거, 이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것들보다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가장 더러운 것과 비교도 더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래도 죄가 조금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죄가 조금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똥은 더러워요? 깨끗해요? 예? 조금은 깨끗하고 큰 거는 더러워요? 조금은 깨끗하면 여러분 이 물컵에다가 조금만 한 방울만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마셔볼래요? 조금은 깨끗해요? 한 방울만 넣으면 이렇게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그 근원 자체가 내가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사람들 보실 때 그렇게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스라엘에 가보고 제가 이 예루살렘 그 건너편에 감람산 쪽에 가니까 막 돌무덤이 막 쫙 있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속에 온갖 송장 썩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 사람들에게는. 근데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아. 안에는 더러서 썩어 문드러지는데 송장 썩는 냄새 나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착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거듭나고 주님 만난 수년이 지난 뒤에도 내 속에 보니까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거 그거 없더라. 그렇게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표범이 그 반점을 구스인이 에디오피아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흑인이 그 피부를 지 자신이 변하게 할 수 있냐? 표범이 얼룩덜룩한 그 반점을 지가 바꿀 수 있냐?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그걸 못 변해요? 그거는 DNA가 유전자가 태어날 때부터 얼룩덜룩한 것을 태어날 때부터 그 검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하게 착하게 깨끗하게 막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도 그 반점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변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다만 십자가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처리해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밖에 없다는 것을 내 자신이 한번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살아갈수록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여기 8장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중에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모세 율법대로 이러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끌고 온 거죠.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뭐 이렇게 글을 쓰고 하시다가 자세한 거면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여기 7절에 한 말씀을 딱 하셔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마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쓰시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간 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누구로 시작하여?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에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렇게 여쭙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사과나무가 10년생이 있고 20년생이 있고 30년생이 있다면 그 중에 어떤 것이 사과가 더 많이 열렸을까요? 예, 30년생이 더 많이 열렸겠죠. 50년 동안 열리면 더 많이 열렸겠죠. 저는 60년 이상을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더 살면 더 산 만큼 죄만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사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자기 안에 더러운 죄를 더 잘 감추는 처세의 기술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거를 더 잘 배워서 감추는 기술이 더한 사람이냐 덜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죄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인은 죄인인데 들킨 죄인하고 들키지 않은 죄인. 예. 들킨 죄인. 근데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안 들킬 수가 없죠. 중심을 봐버리니까. 마음의 비밀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진찰 결과가 뭐냐.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죄인이다.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어떤 방법도 우리 방법으로는. 그래서 공자의 성선설이 맞냐, 순자의 성악설이 맞냐 그렇게 많이 논란을 하잖아요. 성선설이란 뭐냐. 선하게 태어나는데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악해졌다 그 말이고, 성악설은 아니야. 원래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악밖에 안 나와. 이게 성악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보면 순자의 성악설이 정답이요. 그러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오래 살면 오래 산 만큼 죄만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찾고 정리를 하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반드시 금식을 해요.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해요.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 아까 바리새파, 아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타인들과 구별되게 정결하게 자기를 지키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당시에 기도는요, 성전에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한 적도 없으면 더 더러운 시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소득의 11조를 떼먹은 적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리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 옛날에 우리 그 매국노들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맨날 저런 더러운 놈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주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시리예요. 근데 날 기도하러 이제 갔는데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막 그렇게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시리는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13절에 봅니다. 세리는 어디 섰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성전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큰맘 먹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보려고 왔는데, 정작 저만큼 성전이 있는데 그 앞에 가까이 갈 수,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보이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저 바리새인은 저렇게 할 말이 많은데 자기는 아무 말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가슴을 때리겠어요? 답답하니까. 뭐라고 한마디라도 기도하러 왔는데 할 말이 없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라고 한마디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본 적 있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왔지만 가까이 갈 담력도 없고, 가슴을 치면서 기껏 한 말이야,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인생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나 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고 지은 죄밖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진찰 결과를 받은 겁니다. 영적 문둥병자. 이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어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고 쫓겨나야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신분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휘필드 이분이 설교 중에 청중들에게 물었던 것을 잠깐 읽어드리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이 조지 휘필드 형제님이 물었던 질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자의 화살이 여러분의 가슴에 꽂혔던 때가 있었습니까?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를 때 자신이 추한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 아파 괴로워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지은 죄를 기억하고 침통해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오 하나님, 저는 심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라고 진심으로 자백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죄짐이 너무 무거워 쓰라린 마음으로 잠 못 이루며 밤새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죄로 물든 여러분의 인생을 유감스럽게 여기며 슬퍼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심판하실 그날을 두려워해 본 적은 있었습니까? 죄 많은 내 인생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은 있었습니까? 진심으로 주님 저에게도 확실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해 본 적은 있었습니까? 만일 없었다면 오늘 밤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 중에 믿음의 확신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무리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 평안으로 자신을 위로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